오늘은 벌써 9월이 다 가고 10월 또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만 지나면 2022년도도 다 가고 2023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흘러가는 물 같다고 그래서 유수라고 그랬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랬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흘러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가고 뜻있게 보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미래,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배웠다는 말은 그 고난이 필요한 아픔이 되고 필요한 고난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그러면서 영광을 돌릴 때 필요한 아픔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최소한의 인원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화목의 천사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정신 착란 걸린 사람이 많고 또 사이코패스 걸린 사람도 많고 자기 갈등이 다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부자다 해서 무슨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해서 또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 것도 불안해요. 왜 또 망할까 싶어서 또 잘못될까 싶어서 우리는 최대의 악조건에서도 최선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최고의 조건 가운데서 좋게 해주어도 늘 안에서 갈등과 불안과 불만족으로 사는 것이 이방인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평강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 간에는 그 이웃이라는 게 멀리 있는 또 바로 옆에 사는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안에 보면 남편도 아내도 혹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 일가 친척 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불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개인은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이웃 간에는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목을 다른 말로 하면 화해, reconciliation, 화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와야 되는 거죠. 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 개인으로 너무너무나 그런 컨플릭트, 갈등과 불안과 초조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됐더라고요. 사실 한나 같은 사람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도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옛날에는 칠거지 제약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온 번인나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래 봐도 내가 이 집에 피대를 이을 그런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유업을 이어갈 자녀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막 뻐기는 거예요. 그 한나를 막 핍박을 하고 자식도 못 낳은 것이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그는 바로 옆에 있는 자기의 같은 그런 여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우월해진 사람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불안한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봤어요. 자기 속에 평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등남할 것으로 믿고
수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불안, 근심, 염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아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거죠. 더 세면 약한 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마귀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니까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걸 쫓아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일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장소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평강이 안에서 유지되면 나로 하여금 불만족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고 하는 것을 다 없앨 수 있고, 사이코패스라든지 정신 착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갈등이라든지 그런 걸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진단 안 하겠지만 지금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요 편안해. 난 뭐 아무것도 일어난 일도 없고 크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평안해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얼굴을 보면 평안. 근데 어떤 데 보면 안에서 막 그런 갈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하고 만나도 말 안 했는데도 기분이 팍 와요. 왜? 영향력이 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코로나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 평안이 없고 사탄 마귀 걸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대로 자기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날 영 기분이 앞지고 안 좋은 거예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평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내가 남에게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양 불어와가지고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보니까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깨워. 그리고 이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같이 타고 가는 배인데 내가 풍랑 바다 이런 거 못 다스리겠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하고 함께 가면서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와 고부간에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은 것이 근심 걱정이 되고 자식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평강을 네가 유지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풍랑과 파도도 잠잠해졌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분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천지 창조주가 그냥 됐겠냐?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런데 이 일만은 하나님이 못해.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믿음이 적은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을 믿고 이 일까지 하나님도 행할 수 있다고 올마이티 갓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보고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하나님 계시는 거 편안한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자녀 다 기른 분이 여기 많은데 밖에 나갔다 와보세요. 애가 깨면 옆에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언니든지 같이 옆에 자고 있으면요, 이렇게 자다가 손을 이렇게 누가 있으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도로 또 잡니다. 도로 또 자요. 아, 엄마가 옆에 있네 그렇게 하고 자요. 근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벌써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호해 줄 분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분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금방 밖에 갔던 엄마가 들어와서 탁 끌어 안으면은 하면서 그냥 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는 기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나는 뭐 악착같이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해서 살아보겠다? 아니에요. 더듬어 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우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하는 사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풍랑이 일어나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안에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 세 번에 걸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에게 구하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그분과 동행하면 자식이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된 아이 안고 차 타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사고 낼 거다, 우리 엄마가 나 버리고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자버립니다. 보통 애들 태우고 가면요 자버려. 근데 운전하고 가면요 옆에 있는 아내는 깨어가지고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남편이 운전하면요 옆에다가 여보 조심해 큰일 날 뻔했잖아. 노란 불 때 가지 말라니까 지금 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불화가 생겼는데 우리 미국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절대 아내 되는 사람은 운전을 배울 때 운전 강습소에 가서 배워야지 남편한테는 배우지 마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배우니까 초보 운전이니까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레프트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으라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해? 막 쏴붙이니까 많이 이혼해요. 운전 가르치다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아주 그 광고까지 했습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새로 이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운전 면허를 반드시 따야 되니까 면허증을 우리나라보다도 더해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내놓잖아요. 거기는 드라이버 라이선스 플리즈, 드라이버 라이선스 운전 면허증 내놔야 돼. 그래야 그게 아이덴티티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야 되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 보고 가르쳐 달라면 먼저 땄다고 그래가지고 또 생색 부리고 그리고 좀 힘주고 목에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다가 많은 불화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습소에 가서 돈 주고라도 배워. 남편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라. 진짜요. 그래가지고 많이 해결을 봤어요. 그러나 더 잘 가르쳐주는 분은 더 좋고 아이고 남편이 아내 잘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내가 남편 가르친다고 하다가요 큰일 저질릅니다. 먼저 자기가 면허증 따가지고 막 당신 그렇게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다 큰 사고나 당신 우리 가족 다 죽이려면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건데 막 싸다 붙이면 나중에 불화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남을 평안하게 해주지만은 자기 속에 평강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고 동행하는 믿음을 안 사는 사람은요 늘 남을 불안케 하고 그리고 나서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도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 평화로세. 우리 주님 정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함께 한다면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주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평안한 마음을 늘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이웃 간에 여러분 불화하고 사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이요 그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든지 남편과 아내라든지 이웃 간이라든지 누구 간에 나는 다 화목하게만 살지 누구하고 원수진 적도 없고 불화한 적도 없다는 사람 진짜 손들어라는 건 안 하겠지만은
여기 손들어 보라면 없을 겁니다. 다 뭔가 불화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불화하지만은 늘 누구에게 도와주고 주려고 하면요,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솝 우화를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한 번은 두루미가 가만 보다가 이 여우가 괘씸해가지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자기는 불의가 있으니까 병 안에다가 고기를 떡 잡아 넣어가지고 2병을 지 거 하나, 그 다음에 여우 거 하나,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 여우가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병 안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자, 드시죠, 여우님, 드시죠. 근데 저는 그러면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하더니 불의를 병 안에다가 싹 꽂아가지고 그냥 고기를 잡아서 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여우는 병 속에 입을 넣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 괘씸해서 잘 먹었다고. 그리고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두루미님하고 또 초청을 했어. 그 두루미가 왔어요. 접시에다가 숲을 딱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두루미님 잡수세요. 근데 두루미는 병 안에 들었던지 뭐 쪼사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접시에다가 숲을 주는데 어떻게 찍어 먹을 수가 있겠어? 톡톡톡톡 접시만 깨지 숲을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우는 하다하다 핥아서 그냥 먹은 거예요.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기주의, 뭐든지 내 위기, 저건 나한테 유익 주는 거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저건 나한테, 자기 이익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불화합니다. 도움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주려고 그러고 내가 베풀려고 하면요 아무 원수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사랑받을 자는 많지 않으나 사랑해 줄 사람은 많아요. 용서받을 자는 많지 않아요. 용서해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려고 하면 자, 저 사람도 요거 좀 도와줘야 되고 이 말로 위로해 줘야 되고 저 말로 위로해 줄 자는 너무 많아요. 다른 또 우화에 보니까 소가 있는데 소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딱 2발을 뒷발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그런 초목을 저 앞에다가 뒀어요. 이 소도 서쪽으로 보도록, 둘 다 그 초목을 보도록 가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놈은 앞에 가서 지거 앞에 바라보고, 이 소는 또 서쪽에 있는 속초를 바라보고, 둘이 다 발이 뻗어지고 엄매엄매 소리 질러 봐야 되는 게 없어. 근데 그 중에 소 한 마리가 말하기를, 야,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같이 나누어 먹자.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야, 서쪽으로 가서 하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다 먹은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서로 이렇게 보고 자기 거 먹으려고 가는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나누고 내려놓고 이렇게 살면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같은 사람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먼 삼촌 집에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소식이 들립니다. 형이 그냥 너 죽이려고 약 450명 훈련을 시켜가지고 너 오기만 오면 죽인다고 그러고 언제 와서라도 네 가족을 다 말하겠다. 근데 야곱은 믿음이 있고 꾀가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양과 소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그냥 에서가 서 풀어지는 거예요. 야, 저기 오는 양과 소떼가 뭐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형님께 잘못한 게 많아서 화해하는 마음으로 양과 소를 보냈으면, 그래도 물질을 보내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잖아요.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풀어졌는데 애들을 또 먼저 보내가지고 그래
큰아버지, 삼촌,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래도 이제 핏줄이 당기니까 저기 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형님 하니까 그래 내 동생아, 너는 나의 핏줄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족이다. 내가 너 죽인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불화하고 참 내가 정말 수년 동안을 너 오면 없애버리고 그 네 가족도 멸종시키려고 내가 그런 준비를 했는데 서로 화해자 목을 껴안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해결했다 하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도요,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내가 원수지간에 있다가 불화하고 있다가 화해하면 화목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에 평강이 없고 불화하고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너희가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요,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게 되시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너희에게 화목하라는 부탁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목하라고 부탁을 해주셨다.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만 오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있다가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당쟁으로 인하여 또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간 붙이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진실이 다 밝혀지고 하겠지만은 나라망신 안에 있는 분은 비전과 꿈,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에게 큰 제시는 없고 늘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를 위대한 그리고 나라 좀 다스려 보라고 뽑아놨더니 그렇게 나가냐.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어떻든지 우리는 나라가 평화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평안히 형제간에나 이웃에게는 화목하는 리컨실리에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서 화평케 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했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 be glory God,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peace on earth, 땅에는 평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욕심 가졌다고 그리고 얻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서 내가 평안해야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그것도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웃 간에도 화해하고 세상에도 평화의 천사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30년 있다가 왔습니다. 30년 있다가 원로 목사 쳐다봐. 그래서 와서 B 대학에서 총장 대우 받으면서 10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한국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고민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저녁 되면은 미국에 가 있고 눈 깨면 한국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청란. 근데가 심장이 뛰고 병까지 없고 큰 고난이 오더라고요. 왜?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고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가야 되냐 있어야 되냐 가야 되냐 있어야 되냐. 노후에 그냥 한국에서 이런저런 소리 듣고 이런저런 고난받고 할 게 뭐 있냐. 수십 년을 가서 다 해나는 건데 연금제도 무슨 제도 다 돼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 이 땅에 보낸 것은 사명에서 보냈다. 죄의 종들을 양육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이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감동이 오면서 주여, 그러면 내가 미국을 안 가고 한국에 있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양떼를 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동시에 또한 의미를 찾으니까 의욕이 생기고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8년이 되어서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은사가 많은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니아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왜냐하면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뭐 걸어신들 오신들 뭐 가군들 제 자리에 두었겠습니까? 막 어지러 놓는 거지. 생각이 어지러지고 정신착란이나 병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 가면요 정돈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막 흩어져 놓고 그래요. 애니아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내 마음을 정돈하라. 복잡한 내 인생을, 복잡한 생각을, 복잡하게 살았던 네 마음을 정돈해라. 깨끗하게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단순화하라. 심플리파이, 단순화하면 그러면 내가 낫게 되리라. 우리가 자리를 정돈하라는 애니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네 마음을, 네 관계를, 네 생각을, 네 사업을, 모든 일에 너를 불안케 하고 근심케 하고 안으로는 근심, 밖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모든 삶에서 오늘 주님 배 타고 가는 사도들처럼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 있어도 주님이여 화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도 평화의 엔젤, 평화의 피스 엔젤, 평화의 천사가 되게 없어. 천사는 불화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분열한다는 뜻이에요. 다 나루입니다. 악마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면 막 마음이 분열되고 그리고 살 의미가 없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영역이 있는 여종들 남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씀은요 보통은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컴포터라고, 위로자입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보고 해보니까요 위로자 이상으로 해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호자. 보혜사는 보호자예요. 위로자는 간병인으로 잠깐 병원에 와서 자고 그냥 돈 받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보호자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지 보호자는 끝까지 입원시키고 옆에서 자주고 그리고 퇴원할 때 돈 내주고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잠깐 왔다가 위로자 정도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호자. 우리에게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나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사 너와 나 사이에 죄의 휘장을 거두어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맡긴 담을 다 걸고 서로 리컨실리에이션, 화해하고 지내라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는 평강, 이웃 간에는 누구든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화목, 그리고 이 땅에는, 가정에는, 교회에는, 여러분의 공동체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의 천사들,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으로도 갈등이 있고 이웃에게도 불화가 있고 참으로 영원히 평안한 곳은 주님 품 안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내 속에 평강이, 이웃 간에는 화목이,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오는 귀한 천사들이 되게 하되 평화의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